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큰 음성으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나타나 계시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사실 경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계셨고 또 이 세상이 끝나도 그 후에도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시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것을 매우 감동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심은 세상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고 또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인치시면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 전세를 걸면 보증금을 걸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이 날아가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존재를 걸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애가 끝나는 날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어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완성된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성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와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12장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데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 은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격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또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거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직분을 세우시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이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잃어버렸죠. 뭐 사도가 어딨냐, 선지자가 어딨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직분인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직분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이틀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죠. 그 기능에 더 집중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죠. 예배 참석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것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선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내용은 그 안에서 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개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시록 1장은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교회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또 구속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내 개인의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다르고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는 또 개념으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처럼 고백할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법도를 정하시고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 백성을 훈련시켜서 그 모든 무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을 파악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역과 또 내게 주신 은사와 나를 세우시는 직분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삶은 어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그렇겠죠. 형통한 날에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고, 그것이 수확이고 열매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분들에게 1세기에 지금 계시록을 받는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성도들은 지금 굶주린 사자밥이 돼가고 있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서 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신다. 지금 너희의 고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 너의 아픔 속에 계신다. 너의 그 고통 속에 계신다. 너의 환난에 참음에 동참하고 계신다. 그거 알고 계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전에도 계셨다. 너희가 어떤 시절을 보내왔든지 과거를 생각해 봐라.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다. 너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장차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그분의 뜻을,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계시된 적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시된 적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계시된 것은 지금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 너희의 죽음과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갇힘과 매맞음과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성령님은 너희와 너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신다. 하갈의 그 아픔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감찰하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너희가 채찍을 맞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느니라.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먼저 나셨다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부활의 첫 열매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모델이 되시고 그 시작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자, 너희들은 지금 황제와 그런 통치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일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안 풀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짓눌리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답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내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이 땅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유하면서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